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그의 길 위에 서다라는 이 필사 묵상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집을 통해서 그날 주어진 본문을 필사하시고 또 묵상 질문들을 철저히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돌아보시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가신 길, 하신 사역,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그 길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4절 말씀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것은 최후의 만찬인 성만찬을 하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 모습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겉옷을 벗으신 것이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이 상황이 베드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 발은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것인데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그때의 상황,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 아마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큰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가 나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늦게 제자된 네가 나의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는 그저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이 불편해서 이것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교훈,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는지를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또 이 말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또 금방금방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죠. 온몸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이 절기 만찬이나 또는 혼인잔치 이런 곳에 이 모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 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 집 앞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죠. 아마 제자들도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왔을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씻으면서 온몸을 이미 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몸을 씻고 왔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몸을 씻고 왔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섬기시는 예수님, 상징적인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철저하게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배반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보여주는 이 세족식에서 죄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다 괜찮다. 그 죄인만 벌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에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하게 씻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하나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시면서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행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시면서도 너희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해야 할 의무이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건 의무다라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여러분, 이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남을 섬기는 것 참 좋은 것이죠. 남을 섬기는 것, 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죠. 섬기면 좋고 또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옳다, 이건 해야 될 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의무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섬기십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1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종은 보냄을 받은 자고 주인은 보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게 사명이죠. 정확하게 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문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고자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면서 가르쳐주신 너희가 종이니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환영해 주었죠. 근데 나귀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를 향한 환영이었습니까? 누구를 향한 찬송이었습니까? 자칫 나귀가 주인이 됐냐?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착각과 해프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섬겨주심,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죽음으로 섬겨주심,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심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서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복된 성도의 모습 가지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위에 서서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우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듣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누가 큰지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서로 주인이 되려고 했고 서로 받으려고만 했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섬기는 자로 주님께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자 개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아오니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